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1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장기화되는 가뭄 사태로 인해서 절수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축 목표는 15%였지만 그 계획이 6%에 그치자 앞으로 절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세크라멘토 비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절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잔디에 물을 줄 때 물이 보도나 거리로 흘러내리는 것,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에 잔디에 물을 주는 것, 차단 노즐이 없는 호스로 세차를 하는 것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 하나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2000년대 초부터 가뭄을 겪고 있었고 2021년 작년이었죠. 7월 관측 이래 가장 건조한 달을 기록했다고 CNN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가뭄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만 가뭄이 들어도 그 경제적인 손실과 개인이 체감하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고달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위에 오르면서 결혼을 했는데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우상을 일삼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포악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내는 물이 마르고 초장의 풀도 이미 다 타버렸으며 그 어디에서도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허기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물린 엄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야 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우상으로 넘쳐나는 곳이다라는 거죠. 사르밧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의 레바논에 속한 땅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 우상이 들끓고 있는 이 사르밧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에 사는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만나게 하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엘리야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그 여정길이 힘들고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이었음을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이 어디서 났는지 그 귀한 물을 엘리야에게 주려고 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물을 가질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을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같이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엘리야는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모를 것이고 너무 무리하고 뻔뻔한 것 아니냐며 대신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물과 떡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보다 더 심한 요구였습니다. 가뭄이 수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물과 양식이 다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구는 상식 이하의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지만 요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물과 떡을 가져오라는 엘리야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르밧 여인이 맨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여인의 말 속에는 고달픈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으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겠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사람이면 예의라는 것이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의도 상식도 무시한 아주 몰상식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이런 요구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물들어 가던 발걸음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떡을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즉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정말 떡이 없다는 맹세의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까? 하고 엘리야에게 한탄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참으로 기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여러분, 나뭇가지 둘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화력으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다고 한들 그 화력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표현은 그 약한 불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이 없고 형편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성냥불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고 죽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련한 여인 사르밧 과부의 깊은 한숨이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한숨이 우리의 한숨처럼 들립니다. 졸업을 했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생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20, 30대들의 고뇌. 언제 명예퇴직을 당할지 모르는 직장에서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두려움에 떨며 한숨 짓고 있는 가장들. 계속해서 오르는 전세, 월세값을 충당하지 못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깊은 한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붙은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하는 아비들의 심정.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수술비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언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상공인들의 이런 신음소리가 심장을 파고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왜 내버려두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한탄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지금 한숨과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 지금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봐서는 정말 웃긴 상황입니다. 나뭇가지 2개로 떡을 구울 재료밖에는 없는데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고 나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야를 위해서 믿음으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떡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요청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믿고 따라보자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사르밧 여인의 믿음은 분명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여러분 9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일러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으로는 도저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를 아주 탈탈 털어서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닭독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했던 원망과 불평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반 여인은 한 움큼의 가루로 반죽한 눈물의 빵을 만들어서 기쁨으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상식과 이성이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식을 말하고 악평과 불만을 드러내겠지만 믿음의 사람 사르반 여인은 믿음으로 떡을 만들었고 믿음으로 엘리야를 공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잘 안 가는 분이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싶으신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르반 여인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눈물의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르반 여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르반 여인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상의 땅,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엘리야가 사르반 여인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한 것은 사르반 여인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무거나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지금 당장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없으면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요청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군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백세의 간신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그 자녀를 달라고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의 모든 각 마디들을 다 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이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기에 아들을 달라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느냐고, 나를 위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으심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작년 한 해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개척 장소를 찾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개척 지원을 약속하셨던 분이 그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함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원 약속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점점 제가 악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물질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개척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르밧 여인처럼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물질에 묶인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지금 믿음으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떡을 만들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나면 가루가 없어져야 하는데 통에 기름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쓰고 또 쓰고 계속 써도 그 통에 가루가 계속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인의 집 굴뚝에는 빵 만드는 뽀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가뭄에도 더 이상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숨 쉴 일도 없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더니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여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진실함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문제로 인해 깊은 한숨을 쉬며 씨름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식하였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던 이 사르밧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한숨을 감탄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랍게 여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